오늘 우리에게 주시는 하나님의 말씀은 마태복음 9장 6장 9절부터 15절까지 말씀입니다. 마태복음 6장 9절부터 15절까지 말씀입니다. 하나님의 말씀을 들으십시오. 이것은 하나님의 말씀입니다. 그러므로 너희는 이렇게 기도하라. 하늘에 계신 우리 아버지여, 이름이 거룩히 여김을 받으시오며 나라에 임하옵시며 뜻이 하늘에서 이룬 것 같이 땅에서도 이루어지이다. 오늘날 우리에게 일용할 양식을 주옵시고 우리가 우리에게 죄진 자를 사하여 준 것 같이 우리 죄를 사하여 주옵시고 우리를 시험에 들게 하지 마옵시고 다만 악에서 구하옵소서. 나라와 권세와 영광이 아버지께 영원히 있사옵나이다. 아멘. 너희가 사람의 과실을 용서하면 너희 천부께서도 너희 과실을 용서하시려니와 너희가 사람의 과실을 용서하지 아니하면 너희 아버지께서도 너희 과실을 용서하지 아니하시리라. 아멘. 오늘 읽은 말씀으로 산상순 강해 설교. 그러므로 너희는 이렇게 기도하라라는 제목으로 하나님의 말씀을 선포하겠습니다. 오늘 예배 전에 함께 장로님들하고 기도하면서 오늘 드리는 예배가 당연하지 않다는 것에 대해서 하나님께 감사했습니다. 어, 못 모일 수도 있다고 생각했는데 어, 사태를 빨리 진정시켜 주시고 또 이렇게 아직 완전히 마무리된 것은 아니지만 예배할 수 있도록 저희를 불러주신 하나님께 감사하게 되고 또 어떻게 기도할지 몰라서 굉장히 답답했었는데 또 오늘 이렇게 기도를 가르쳐 주시는 하나님을 찬송하게 됩니다. 오늘 말씀에 귀 기울이시고 감사함으로 말씀을 들으시기 바랍니다. 기도는 예수 그리스도의 아버지, 곧 우리의 아버지와 교제하는 대화라 했습니다. 다른 사람의 시선을 의식하지 않고 마음의 골방에서 하나님만 바라보는 기도가 참된 기도다라는 예수님의 가르침을 들었습니다. 이제 예수님께서는 도대체 어떻게 기도하면 되는가? 그 마음의 골방에서 어떻게 기도하면 되는지를 가르쳐주고 계십니다. 기도가 하나님과 나누는 대화라면 우리는 어떻게 하나님과 대화해야 하겠습니까? 어, 이게 대화라고 한다면 상식적으로 우리는 어떤 대화를 하기 원합니까? 이것을 생각해 보면 좋을 것 같습니다. 우리는 어떤 대화를 원합니까? 대화하는 내내 나의 눈을 바라보고 나에게 말하는 그런 대화를 원합니다. 내가 말할 때는 들어주고 귀를 기울이고 경청하는 대화를 원하시오. 대화의 대상에게 집중하고 마음을 쏟는 대화를 하기를 원합니다. 만약에 대화하는 중에 상대방이 스마트폰을 계속 쳐다보거나 딴청을 피우거나 다른 곳을 보면서 말하거나 한다면 이 대화가 끝나고 나서 오히려 서로 더 멀어지겠죠. 마음이 상할 것입니다. 대화하는 내내 내가 누구와 대화하고 있는가? 그 사람은 나를 보고 대화하고 있구나. 나는 이 사람과 함께 대화하고 있구나. 이 상대방에 대해서 계속 잊지 않고 상대방을 바라보는 그런 대화를 우리는 하기 원하고 이것이 대화에서 가장 중요한 것이라는 것을 우리는 알고 있습니다. 그럼 기도도 마찬가지입니다. 기도하는 말 자체가 중요하다기보다는 기도하는 대상을 바라보는 것 그 자체가 중요하다는 것이죠. 내가 기도하는 대상이 그리스도의 아버지 곧 우리의 아버지라는 사실을 기도 처음부터 끝까지 알고 붙들고 기억하면서 기도하는 것이 기도에서 가장 중요한 것입니다. 아버지와 나와의 관계 그것을 기억하면서 아버지만을 주시하고 집중하고 바라보면서 기도하는 것이 가장 중요하다는 것이죠. 그래서 예수님이 그런 기도를 가르쳐 주고 계십니다. 예수님이 가르쳐 주신 기도가 바로 하나님과 우리의 관계를 끊임없이 주목하도록 만드는 기도라는 것입니다. 하나님이 누구신지 또 그분 앞에 기도하고 있는 우리는 누구인지 그것을 계속 생각하게 하는 기도라는 것이죠. 예수님께서 마음의 골방에서 하나님만 바라볼 수 있는 기도를 우리에게 지금 가르쳐 주고 계신 것입니다. 오늘은 주기도문에서 하나님과 우리의 관계를 나타내는 표현들에 집중하면서 주기도문을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어,
저만 해도 주기도문을 다루는 것이 두 번째고요. 네, 강해 설교에서도 다뤘었고, 또 교리 함께 읽기에서도 다뤘었고, 또 예배 순서 설교에도 신성훈 목사님 설교한 적이 있습니다. 여러 번 주기도문을 다루었기 때문에 오늘은 실제 기도에 도움을 주는 실천적인 적용을 바탕으로 오늘 말씀을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예수님은 오늘 그러므로 너희는 이렇게 기도하라라고 제일 먼저 명령하고 계십니다. 여기 있는 모든 단어가 중요합니다. 그러므로 너희는 이렇게 기도하라. 이 네 단어가 다 중요합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우리 주님께서 기도하라 하십니다. 기도하라. 기도는 선택이 아니라 주님의 명령이라는 것이죠. 앞서 유대인과 이방인의 기도가 잘못되었다, 기도를 잘못하고 있다라고 말씀하신 예수님은 그러므로 기도하지 말라 하지 않으셨습니다. 그러므로 기도하라 하셨습니다. 하나님은 중심을 보시기 때문에 그러므로 마음의 골방에 들어가서 기도하라 하셨습니다. 소원을 반복해서 말하지 않아도 너에게 필요한 것 다 안다. 그러므로 기도하라 하셨습니다. 우리 멋대로 하나님이 다 하실 것 내가 믿으니까 기도 안 해도 되겠지 하면 안 된다는 것이죠. 그러므로 기도하라 하셨습니다. 예수님은 또한 너희는 기도하라 하셨습니다. 그리스도를 믿음으로 새롭게 된 자들은 기도해야 됩니다. 적어도 교회는 기도해야 된다는 것이죠. 우상을 섬기는 자도 그들이 섬기는 우상에게 얼마나 마음을 들여서 공을 들여서 기도합니까? 간절히 기도합니까? 하물며 우리는 유일하고 참되신 살아계신 하나님을 아버지라 부를 수 있게 된 자들임에도 불구하고 기도하지 않는다. 이것은 잘못 기도하는 것보다 더 잘못된 것입니다. 기도하지 않는 것이 잘못 기도하는 것보다 더 큰 잘못입니다. 그래서 우리 신앙의 선배들은 은밀하게 기도하지 않는 자는 사실상 불신자라 했습니다. 은밀하게 혼자 기도하는 시간이 없는 자는 사실상 불신자라 했던 것입니다. 그러므로 우리는 예수님이 가르쳐 주신 대로 이렇게 기도해야 합니다. 이 네 가지 단어가 다 중요한 것이죠. 이렇게 어떻게 합니까? 네, 주기도문에서 알려주시는 방식대로 기도해야 한다는 것입니다. 그럼 주기도문을 살펴보겠습니다. 예수님은 주기도문에서 어떻게 기도하러 가는가? 크게 두 가지를 간구하고 찬양을 하면서 마치고 있습니다. 크게 두 가지를 구하라고 하는데 첫 번째는 아버지의 것입니다. 두 번째는 우리의 것입니다. 이 두 가지를 구하면서 기도하라고 하십니다. 근데 아버지 그리고 우리 이 대화의 당사자인 아버지와 우리에게 집중되어 있는 기도가 주기도문이라는 것을 발견하게 되는 것입니다. 이 점이 한글 성경에도 물론 잘 나타나지만 원어로 성경을 읽어보면 더 잘 나타납니다. 주기도문은 하늘에 계신 우리 아버지 이렇게 시작하는데 원어 성경으로 읽으면 이 순서가 좀 바뀝니다. 아버지 우리의 하늘에 계신, 아버지 우리의 하늘에 계신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이렇게 기도가 시작합니다. 그런데 주기도문 전체가 딱 이 순서로 진행이 됩니다. 첫째, 아버지라고 했지요. 그래서 무엇을 구하라? 아버지의 것을 구하라 하십니다. 아버지의 것을 구하는 세 가지 기도가 먼저 등장하는 것이죠. 한글 성경에는 다 생략이 되어 있지만 당신의라는 단어가 다 붙어 있습니다. 당신의 이름, 당신의 나라, 당신의 뜻. 우리가 당신이라는 말이 한국말 어감으로 조금 좋지 않기 때문에 주님의 뭐 아버지의라고 할 수 있지만 원어 자체가 you입니다. 당신의, your. 당신의 이름, 당신의 나라, 당신의 뜻. 이 당신이라는 것이 세 번이나 등장합니다. 당신, 곧 아버지에게 집중하면서 기도가 시작하는 것이죠. 둘째로 아버지 다음에 뭐라고 그랬습니까? 우리의라고 그랬죠. 그리고 우리의 것을 구하는 기도가 세 가지가 이어집니다. 한글 성경에는 우리라는 표현이 5번 나오지만 원어를 읽어보면 8번 나옵니다. 우리의, 우리가, 우리를, 우리에게 계속 우리를 반복하면서 기도하는 내용이 3번의 간구로 이어집니다. 여기서 우리와 아버지의 관계가 더 풍성하게 묘사되고 그림 그려집니다. 그리고 마지막 하늘에 계신이라고 했죠. 마지막에 하늘에 계신, 마지막 송영이 바로 하늘에 계신 하나님, 우리를 초월해 계신 높으신 하나님을 인정하며 높이는 찬송입니다. 그러니까 주기도문은 이 첫 번째로 하나님을 부르는 그 이름에서 다 구조가 드러나는 것입니다. 아버지, 우리의 하늘에 계신, 이 순서대로 기도가 이어진다. 이런 큰 그림 속에서 오늘 예수님의 기도를 한번 배워보도록 하겠습니다. 첫 번째 뭐라고 그랬습니까?
아버지의 것을 구하는 기도입니다. 세 가지 간구입니다. 우리 9절부터 10절까지 함께 읽어보도록 하겠습니다. 시작. 그러므로 너희는 이렇게 기도하라. 하늘에 계신 우리 아버지여, 이름이 거룩히 여김을 받으시오며 나라의 임하옵시며 뜻이 하늘에서 이룬 것 같이 땅에서도 이루어지이다. 아멘. 자, 이것이 세 가지 하나님의 것을 구하는 기도입니다. 여기서 세 가지 간구는 당신의 이름이 거룩히 여김을 받으시옵소서. 끊어서 읽으면 이렇습니다. 당신의 나라가 오게 하옵소서. 그리고 당신의 뜻이 하늘에서 이룬 것 같이 땅에서도 이루어지게 하소서. 이렇게 나눌 수 있겠습니다. 근데 여러분, 이것은 이 세 가지 행위는 다 하나님이 하시는 일입니다. 하나님의 일입니다. 하나님의 이름을 거룩하게 하시는 분은 하나님이십니다. 하나님의 나라가 오게 하시는 분도 하나님이십니다. 하나님의 뜻을 이루시는 분도 하나님이십니다. 우리가 이거 수요일에 더 자세하게 살펴보겠습니다. 그러니까 다 하나님이 하실 일입니다. 그것을 우리도 바라며 기도하라. 너희도 그것을 바라라 라고 우리에게 명령하고 계신 것입니다. 그러니까 이런 의미를 살려서 이 기도를 풀면 이런 기도가 됩니다. 아버지, 아버지는 아버지의 이름을 거룩하게 하시는 분입니다. 우리도 그것을 소원합니다. 아버지는 아버지의 나라를 오게 하시는 분입니다. 우리도 그것을 소원합니다. 아버지는 아버지의 뜻을 이루시는 분입니다. 우리가 그것을 인정하며 우리도 그것을 소원합니다. 이런 기도가 첫 번째 세 가지 간구입니다. 이 세 가지 간구를 들을 때 우리는 아버지가 누구신지를 이 세 가지 표현을 통해서 들으면서 이 세 가지 관계 속에서 아버지를 바라보게 합니다. 자, 첫 번째 간구에서 아버지는 누구신가? 당신의 이름을 거룩하게 하시는 참되시고 유일하신 하나님이십니다. 첫 번째 간구에서 드러나는 하나님은 누구신가? 당신의 이름을 거룩하게 하시는 참되시고 유일하신 하나님이라는 것입니다. 이 거룩한 이름, 거룩하다라는 말은 하나님이 여러 우상들과는 달리 독보적으로 탁월하고 영광스럽다는 뜻입니다. 첫 번째 간구를 통해서 우리는 오직 삼위 하나님만, 다른 신 아니라, 다른 우상이 아니라 오직 삼위 하나님만이 참되시고 거룩하신 하나님이십니다라고 고백하게 되는 것이죠. 그러면 자연스럽게 참되시고 유일하시고 거룩하신 하나님을 거룩히 여김받기 원하시는 그 하나님의 이름이 거룩히 여김받기를 원하는 우리는 누구인가? 어떤 사람으로 드러납니까? 예배자로 드러납니다. 참된 하나님의 예배자로 드러납니다. 그러니까 우리는 첫 번째 간구에서 참된 예배자로 하나님을 예배하게 된다는 것이죠. 그러니까 참 하나님과 참된 예배자, 이것이 아버지와 우리의 첫 번째 관계라는 것입니다. 당신의 이름을 거룩하게 하시는 하나님은 우리도 하나님의 이름을 거룩하게 여기며 예배하라고 부르시는 것이죠. 하나님의 이름을 거룩하게 하실 뿐 아니라 우리도 하나님의 이름을 거룩하게 여기도록 부르신다는 것입니다. 예배자로 부른다는 것입니다. 따라서 우리는 첫 번째 간구로 기도하면서 하나님을 예배하면 됩니다. 참된 예배자로 참되신 하나님만 바라보면서 예배하면 됩니다. 성도 여러분, 자녀 여러분, 기도하면서 먼저 하나님을 찬송하고 높이고 예배하십시오. 하나님 외에 다른 우상을 다 버리시고 소유와 쾌락과 물질과 자기에 대한 우상 숭배에서 돌아서서 오직 참되신 삼위 하나님에 대해서만 더 알아가게 해달라고, 그 하나님만 더 예배할 수 있도록 해달라고 간구하십시오. 하나님의 탁월하신 사랑에 대해서, 하나님의 탁월하신 공의에 대해서, 탁월하신 능력에 대해서, 탁월하신 지혜에 대해서 더 알려달라고 간구하시기 바랍니다. 그래서 우리가 오직 삼위 하나님의 이름만 거룩하게 높이며 예배하는 자 되게 해달라고 기도하면서 예배하십시오. 이것이 첫 번째 간구에서 하나님을 바라보는 방법이고 하나님과 교제하는 방법입니다. 그럼 두 번째 간구에서 아버지는 누구이십니까? 두 번째 간구에서 아버지는 당신의 나라가 오게 하시는 누구실까요? 나라의 주인이신 왕이십니다. 두 번째 간구를 통해서 우리는 아버지가 나라를 소유하신 왕이시며 그 왕의 나라가 오기를 소원한다고 기도하게 되는 것입니다. 그러면 자연스럽게
그 왕의 통치, 왕의 나라를 소망하고 기다리는 우리는 누구란 얘기입니까? 그 왕의 백성이란 뜻입니다. 그러니까 두 번째 하나님과 우리의 관계는 무엇으로 드러난다? 왕과 백성입니다. 왕과 백성의 관계가 하나님과 우리의 관계입니다. 당신의 나라를 오게 하시는 하나님은 우리도 그 나라를 구하며 기도하는 백성으로 부르신다는 것입니다. 비록 우리는 하나님 나라에 속했기 때문에 이 땅의 나라에서는 잠시 지나가는 나그네일 뿐입니다. 이방인일 뿐입니다. 그러나 하나님은 나그네와 같은 교회가 하나님의 나라를 구하면서 복음을 전파하면서 나아갈 때 삼위 하나님을 믿고 삼위 하나님을 예배하는 천국을 이 땅이 맛보게 하신다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교회가 예배를 통해서 하나님 나라를 오게 만듭니다. 그러니까 하나님께서 교회를 통해서 예배를 통해서 그의 나라를 오게 하시는 것입니다. 따라서 성도 여러분 또 자녀 여러분, 여러분이 기도할 때마다 하나님 나라를 오게 하는 교회를 위해 예배를 위해 기도해야 됩니다. 천국을 가득 채울 예배가 천국에만 가득 차 있는 예배가 교회를 통해서 지금 이 땅에 드려지고 있지 않습니까? 천국이 지금 이 땅에 임하고 있지 않습니까? 교회를 통해 예배를 통해 하나님 나라가 이 땅에 와 있는 것이죠. 여러분 이 예배가 멈추지 않도록 기도해야 됩니다. 이 예배가 이 땅에서 이 나라에서 계속될 수 있도록 기도해야 됩니다. 어제 기도 제목을 나누기도 했지만 디모데전서 2장 2절에 보시면 모든 경건과 단정한 중에 고요하고 평안한 생활을 할 수 있도록 임금들과 높은 지위에 있는 모든 사람을 위해서 기도하라 했습니다. 설교 전에 말씀드렸지만 비상계엄이 선포되고 또 금방 해제되긴 했지만 저만 해도 초조하고 불안하고 무슨 일이 일어날까 자녀들 걱정도 되고 기도도 힘들고요. 말씀 준비는 더더욱 힘들고요. 예배가 바로 타격을 입는다는 것을 알게 됐습니다. 오늘 주일 예배는 할 수 있을까? 성도들은 어떻게 될까? 걱정도 되었습니다. 이런 나라가 혼란한 상황 가운데 혹시 이보다 더 큰 일이 벌어진다면 우리가 이렇게 고요하고 평안하게 예배할 수 있겠습니까? 어렵습니다. 코로나 때도 경험했지만 여러분 매주일 예배가 당연한 거 아닙니다. 매주일 예배 드리는 거 당연한 거 아니에요. 보호하시지 않고 부르시지 않으면 드릴 수 없습니다. 매주일 함께 공적으로 모여서 하나님을 부르고 함께 하나님의 말씀을 듣는 예배가 지속되는 것 당연한 일 아닙니다. 기도해야 됩니다. 간구해야 됩니다. 하나님의 백성은 왕이 오게 하시는 그 나라를 구하면서 교회를 위해서 예배를 위해서 기도해야 됩니다. 이것이 둘째 간구에서 하나님과 교제하는 방법입니다. 세 번째 간구에서 아버지는 누구신가? 하늘에서와 같이 땅에서도 하나님의 뜻을 이루시는 주인입니다. 하나님의 뜻을 다 이루시는 주인이시죠. 세 번째 간구를 통해 우리는 하나님이 모든 것의 주인이시며 우리도 그 뜻대로 모든 일이 이루어지기를 소원한다고 고백하게 되는 것입니다. 그러면 자연스럽게 하나님을 주인으로 모시기 원하는 우리는 어떤 사람들이 되는 것이죠? 종이 되는 것입니다. 주인과 종의 관계, 신실한 주인과 충성스러운 종의 관계도 아버지와 우리의 관계의 그림입니다. 이 그림 속에서 기도할 수 있다는 것입니다. 하늘에서 천사를 부리시며 당신의 뜻을 이루시는 하나님은 이 땅에 있는 우리도 그 뜻을 이루어가는 종으로 부르신다는 것입니다. 따라서 성도 여러분 또 자녀 여러분 우리는 세 번째 간구로 기도하면서 우리의 주인이신 하나님의 뜻 그것을 따라 살 수 있도록 기도해야 됩니다. 특히 이 기도에 있어서만큼은 온전한 본을 보이신 종이 계십니다. 예수 그리스도이시죠. 그분은 겟세마네 동산에서 나의 뜻이 아니라 아버지의 뜻대로 되기를 원한다며 기도했습니다. 그 예수님을 바라보며 그 기도가 우리의 기도가 되기를 소원해야 합니다. 우리의 소원을 다 아래도 됩니다. 다 아랜 후에는 그러나 우리의 뜻이 아니라 우리를 가장 사랑하시는 그래서 우리보다 우리를 더 잘 아시는 그래서 우리에게 원하시는 하나님의 뜻을 온전히 이루기 원하시는 그 하나님의 뜻대로 되기를 소원한다. 이렇게 종의 기도를 드릴 수 있도록 기도하시기 바랍니다. 이것이 세 번째 간구에서 하나님과 교제하는 방법입니다. 이처럼 우리는 이 관계의 그림을 그리면서 기도하는 게 굉장히 중요하다는 것이죠. 예배자로서
참되신 하나님을 바라보면서 기도하고, 또 백성으로서 왕이신 하나님을 바라보면서 기도하고, 종으로서 주인이신 하나님께 기도하라는 것입니다. 그렇게 하나님을 바라보면서 이 모든 관계의 그림 속에서 하나님께 나아갈 수 있다는 것입니다. 자, 이제 둘째, 우리의 것을 구하는 세 가지 간구도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우리 11절에서 13절 괄호 전까지 한번 읽어보도록 하겠습니다. 시작. 오늘날 우리에게 일용할 양식을 주옵시고, 우리가 우리에게 죄 지은 자를 사하여 준 것 같이 우리 죄를 사하여 주옵시고, 우리를 시험에 들게 하지 마옵시고 다만 악에서 구하옵소서. 아멘. 이 세 가지 기도도 앞선 세 가지 간구와 마찬가지입니다. 우리 편에서 하나님과의 관계를 계속해서 생각하게 하는 기도라는 것입니다. 우리의 것을 구하는 첫 번째 간구 무엇입니까? 오늘날 우리에게 일용할 양식을 주옵시고입니다. 이 첫 번째 간구를 보면 우리는 누구입니까? 이 간구를 통해 알 수 있는 것, 우리는 하나님과는 달리 육체를 지니고 있는 연약한 인간이고, 또 하나님께 받지 않으면 살아갈 수 없는 거지라는 사실이 드러납니다. 하나님께서 먹여주셔야 살아갈 수 있는 연약한 존재이고요, 삶의 필수적인 모든 것을 선하신 하나님께 받아야 살 수 있는 연약한 육체를 지닌 거지라고 우리는 이 기도를 통해서 고백하게 되는 것입니다. 근데 우리는 아들이 된 거지죠. 하나님의 아들이 된 거지입니다. 그래서 아들이 된 거지와 선하신 아버지, 이 그림도 우리가 주기도문에서 확인해야 될 하나님과 우리의 관계입니다. 이 기도로 기도할 때 하나님께서 연약한 우리를 돌봐주시기를, 우리의 모든 필요를 채워주시기를, 우리 삶의 필수적인 모든 것들을 선하신 아버지의 손으로부터 받기를 구하며 기도해야 한다는 것입니다. 또 나뿐 아니라, 나의 필요뿐 아니라 우리라고 부를 수 있는 형제 자매의 필요를 구하면서 기도해야 하는 것이죠. 매일 하나님이 없이 살 수 없음을 고백하시고, 필요한 모든 것을 선하신 아버지께 구하면서 기도하는 것입니다. 이것이 바로 이 기도로 하나님과 교제하는 방법입니다. 또 우리의 것을 구하는 두 번째 간구를 보면 우리는 누구인가? 우리는 용서할 수 있게 된 죄인이라는 것을 발견합니다. 우리가 우리에게 죄 지은 자를 용서하여 사하여 준 것 같이 우리의 죄를 사하여 주옵소서라고 기도할 때 우리는 이미 하나님께 용서받았고, 그래서 다른 사람을 용서할 수 있게 되었다는 것을 알게 됩니다. 우리 존재가 하나님께 용서받았다는 것을 확인하면서 동시에 누군가를 용서할 수 있는 존재가 되었다는 것을 알게 된다는 것이죠. 또 동시에 우리가 여전히 매일 하나님의 용서가 필요한 죄인이라는 것도 드러납니다. 우리는 용서할 수 있게 된 죄인입니다. 의롭게 된 죄인입니다. 하나님이 세상을 이처럼 사랑하사 독생자를 주셔서 의롭다함을 받았으나 여전히 죄를 짓고 있다는 점에서 죄인이라는 것입니다. 이 용서받은 죄인인 우리와 독생자를 주시기까지 사랑하신 하나님, 이 죄인인 우리와 용서하시는 사랑의 하나님, 사랑이신 하나님의 관계가 이 기도 속에 또 드러나고 있다는 것입니다. 우리는 죄인으로서, 그러나 용서받은 죄인으로서 사랑이신 하나님을 바라보면서 기도할 수 있습니다. 이에 대한 보충 설명이 14절과 15절입니다. 14절 말씀, 15절 말씀 이런 뜻입니다. 우리가 다른 사람을 용서하지 않을 때 우리는 스스로 하나님 아버지께 용서받지 못한 자라고 고백하는 것과 같다라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용서를 받은 자는 비록 시간이 조금 걸릴지라도 반드시 우리에게 죄 지은 사람들을 용서할 수 있게 됩니다. 그 사람을 도무지 용서할 수 없습니까? 어떤 분을 도무지 용서할 수 없어요? 하나님은 더욱 우리를 용서할 수 없었습니다. 하나님은 더더욱 우리를 용서할 수 없었습니다. 그러나 그때 우리에게 아들을 주셨지요. 독생자를 주셔서 우리를 용서하신 하나님은 우리가 용서할 수 있는 모든 지원을 아끼지 않으실 것입니다. 아들도 주셨는데 그 사랑할 수 있는 힘, 용서할 수 있는 힘 주시지 않겠습니까? 주십니다. 하나님이 용서할 용기와 긍휼과 사랑을 반드시 주십니다. 그 그리스도 안에 있는 것들이기 때문이죠. 그래서 우리가 할 일은
기도라는 것입니다. 용서할 수 없는 그를 용서할 수 있도록 도와달라고 기도하시고, 하나님의 사랑으로 내 마음을 좀 변화시켜 달라고 기도하는 거죠. 그럼 언젠가는 용서할 수 있게 될 것입니다. 또 용서하지 못하여 괴로워하고 있는 다른 형제 자매를 알고 계시면 그를 위해 도움을 구하면서 또한 기도해야 할 것입니다. 우리라고 기도하고 있기 때문이죠. 이것이 이 기도로 사랑이신 하나님과 교제하는 방법입니다. 이렇게 기도하면서 사랑이신 하나님을 더 온전히 바라볼 수 있다라는 것이죠. 끝으로 우리는 누구인가? 마지막 세 번째 우리를 위한 간구에서 나타나는 우리는 누구인가? 보호와 구원이 필요한 양떼입니다. 우리를 시험에 들게 허락하지 않을 뿐 아니라 우리를 그 악으로부터도 구하여 주옵소서라고 기도하면서 우리는 목자의 보호와 구원이 필요한 양떼라는 것을 고백하게 된다는 것입니다. 우리와 아버지가 양떼와 목자의 관계라는 것이 또한 드러난다는 것이죠. 그러니까 우리는 기도할 때 양떼로서 목자이신 아버지를 바라보면서 그의 보호와 그의 인도하심을 구하며 또 구원을 구하며 기도해야 한다는 것입니다. 우리는 한치 앞을 모릅니다. 이런 일이 일어날 줄 우리가 어떻게 알았겠습니까? 이런 인생길을 살아가는 동안에 우리가 매우 위험에 처할 수 있습니다. 양과 같지 않습니까? 언제 시험에 빠질지 모릅니다. 목자가 보호하고 인도해 주셔야 되고요. 또한 악의 구렁텅이에 빠지기도 쉽기 때문에 언제든 목자가 건져 주셔야 살아갈 수 있는 인생들입니다. 그러니까 무엇이 유혹이 되고 있든지 무엇이 시험이 되고 있든지 여러분은 기도 가운데 목자를 찾으셔야 됩니다. 여러분이 지금 악에 빠져 있다면, 심각한 악에 빠져 있다면 악에 적응하려고 하지 마시고 그 어둠에 짓눌려 살아가려고 하지 마시고 어둠을 즐기려고 하지 마시고 구해달라고 기도하셔야 됩니다. 구해 주십시오. 이 악으로부터 나의 목자시여 나를 건져주소서 기도해야 됩니다. 이 기도를 할 때도 나뿐만이 아니라 우리 형제자매 모두가 유혹에 빠지지 않도록 악의 구렁텅이에서 건진받도록 기도해야 한다는 것입니다. 이것이 이 기도로 목자이신 하나님을 바라보며 교제하는 방법입니다. 이처럼 우리는 연약한 거지로서 선하신 아버지를 바라보며 기도할 수 있고 용서받은 죄인으로서 사랑이신 하나님을 바라보면서 기도할 수 있고 또 언제든 위험에 처할 수 있는 양떼로서 목자이신 하나님을 바라보면서 기도할 수 있다는 것입니다. 지금까지 살펴본 것처럼 우리는 이 주기도문에 따라서 기도할 때 하나님 아버지와 우리가 어떤 관계인지가 아주 풍성히 드러나는 기도를 드릴 수 있다. 그런 대화를 할 수 있다는 것을 확인할 수 있었습니다. 주기도문에 따라 기도할 때 우리는 하나님을 참된 하나님이자 왕이시요 주인으로 선이시고 사랑이신 아버지와 목자로 바라보며 기도할 수 있게 되는 것입니다. 또한 우리가 거지요 죄인이요 어리석은 양이지만 우리를 예배자요 하나님 나라의 백성이요 종으로 부르신 하나님을 바라보면서 기도하게 하신다는 것이죠. 하나님의 것을 구하며 하나님을 바라보고 우리의 것을 구하면서도 하나님을 바라보는 오직 하나님께 집중하고 하나님께만 우리의 모든 생각과 우리의 마음을 쏟는 기도가 주기도문에 나타나고 있다라는 것입니다. 이 놀라운 관계적인 기도가 바로 주님께서 우리에게 가르쳐주고 계신 기도라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우리가 기도를 하고자 하는 마음이 다 있지만 기도가 막히는 이유가 무엇입니까? 우리의 경건 생활이 왜 지속되지 못하고 시간이 지나면 동력을 자꾸 잃어버리게 될까요? 바로 오늘 예수님이 알려주시는 하나님과 우리의 풍성한 관계의 그림 속에서 기도하지 못하고 그 관계에 주목하지 못하고 기도 자체 억지로라도 해야 될 숙제처럼 기도를 해왔기 때문이 아닙니까? 이제 하나님을 바라보는 여섯 가지 관계의 그림을 그리면서 기도해 보시기 바랍니다. 때로는 예배자로서 온전히 찬송과 감사를 드리며 예배하고 때로는 죄인으로서 용서를 구하며 처절히 울며 기도하고 때로는 양떼로서 기도하고 때로는 거지로서 기도하고 때로는 백성으로서 때로는 종으로서 하나님을 바라보며 기도하시기 바랍니다. 물론 기도할 때마다 이 모든 관계를 다 풍성히 그리면서 기도하면 참
좋겠지만 때로는 하나의 관계를 그림만을 붙들고 기도해도 충분할 것입니다. 하나님의 다채로운 관계적인 모습에 주목하면서 기도하다 보면 기도가 깊어질 뿐 아니라 기도가 풍성해진다는 것을 여러분이 경험하게 되실 겁니다. 이 관계의 기본 그림을 두고 여러분이 말씀을 듣고 읽을 때마다 이 그림을 더 풍성히 그려 가시고 채워 가시기 바랍니다. 하나님이 어떤 분인지 알게 된 내용으로 그림을 더 풍성히 그려 가시라는 것입니다. 그러면 교제가 더 깊어집니다. 예를 들어서 요즘 잠언을 함께 읽고 있습니다. 그것도 모르시는 분이 혹시 계시다면 큰일입니다. 네, 꼭 같이 참여하게 되시길 바라고요. 잠언을 함께 읽고 있는데 여러분 무엇을 배우고 계십니까? 하나님이 지혜의 근원이심을 배우고 있죠. 이 그림도 아까 기본적인 관계 그림 속에서 채워 넣을 수 있을 것입니다. 그러면 우리는 일용할 양식을 주시는 선하신 아버지를 그려볼 때 단지 양식과 물질만 구할 것이 아니라 내 생활에 필요한 지혜도 아버지께 구할 수 있구나 생각하면서 지혜로운 아버지께 지혜를 구하게 될 것입니다. 지혜로운 아버지라는 그림이 또 하나 생긴다는 것입니다. 목자이신 하나님께 죄와 유혹을 이길 수 있는 힘을 구할 뿐 아니라 지혜도 구하게 된다는 것입니다. 지혜로운 목자라는 그림을 그려가면서 기도할 수 있게 된다는 것이죠. 지혜가 필요할 때에도 하나님을 그리며 부르며 집중하며 바라보며 기도할 수 있게 된다는 것입니다. 이처럼 말씀을 통해 하나님을 알아가는 만큼 여러분이 매주 설교를 통해 하나님의 어떤 면을 알아가는 만큼 여러분의 기도가 풍성해지는 것이 정상입니다. 그러니까 여러분들이 신앙생활이 깊어지고 하나님의 말씀을 많이 알게 될수록 기도가 풍성해지는 것이 정상입니다. 그렇게 되고 있지 않다면 내가 비정상인 줄 알아야 됩니다. 내가 지금 잘못됐구나 뭐가. 내 기도가 이렇게 막히고 멈추게 되는 것은 비정상이라는 것을 알아야 됩니다. 실제로 저도 목회 기도 주간에 골로새서를 읽으면서 이렇게 기도했는데요. 매우 큰 유익을 얻었습니다. 그러니까 성경만 들고 가서 기도하는데 쭉 처음부터 끝까지 읽으면서 기도하는데 시간 가는 줄 모르고 즐겁게 기도했습니다. 얼마나 시간이 빨리 가던지요. 시간이 중요한 건 아니지만 기도하는데 힘이 전혀 들지 않았습니다. 그러니까 여러분들도 매주 설교를 듣고 말씀을 들을수록 기도가 풍성해져야 된다. 내가 들은 그 하나님 그림을 그리면서 바라보는 기도가 더 풍성해져야 된다라는 것이죠. 말씀을 읽고 들으며 관계도를 더 풍성히 그리면서 삼위 하나님과 깊은 교제를 누리는 성도 되시기를 간절히 바랍니다. 그리고 이어지는 것이 바로 송영입니다. 하늘에 계신 하나님 아버지께 송영으로 기도가 마무리됩니다. 대개 나라와 권세와 영광이 아버지께 영원히 싸움나이다. 아멘. 이렇게 마치게 되죠. 자, 여기서 대개는 왜냐하면이라는 뜻입니다. 왜냐하면 우리는 앞서 기도한 모든 간구가 왜 이루어진다고 믿는가? 왜냐하면 나라와 권세와 영광이 영원히 아버지의 것이기 때문입니다. 이렇게 고백합니다. 왜냐하면 아버지께서 이 모든 것을 주관하시는 모든 것을 다 이루실 하늘의 초월에 계시는 가장 높은 통치자이시기 때문에 반드시 이 기도가 이루어질 것이라고 믿습니다. 하나님의 뜻대로 이루실 것을 내가 믿습니다. 하면서 영광의 찬송을 올려드리는 내용이 바로 마지막 송영입니다. 그래서 이 마지막 기도를 송영이라고 부르는 것이고 우리 예배 마지막에 송영하자라고 말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렇게 주기도문 노래를 부르는 것이죠. 우리는 마지막 송영을 통해서 우리의 기도가 무엇을 목적으로 드려져야 되는지를 다시 한번 확인하게 되는 것입니다. 기도는 왜 합니까? 하나님을 영화롭게 하기 위해 하는 것입니다.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기 위해 기도하는 것입니다. 하나님을 영화롭게 하는 것은 무엇입니까? 우리 소그리 문답, 일문답 우리 자녀들도 잘 알고 계시죠? 하나님을 영화롭게 한다는 것은 무엇입니까? 하나님을 기뻐하는 것입니다. 우리는 기도하면서 삼위 하나님을 기뻐합니다. 삼위 하나님과의 사귐을 즐거워합니다. 이를 통해서 삼위 하나님을 영화롭게 합니다. 그것이 곧 기도의 목적입니다. 그러므로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삼위 하나님과의 사귐의 시간, 기도의 시간을 반드시 우선적으로 확보하시고 기도 가운데 삼위 하나님을 바라보며 즐거워하시기를 바랍니다.
기도할 시간이 없는 거 아닙니다. 우리가 기도할 시간 없지 않습니다. 기도를 우선적으로 하지 않을 뿐이죠. 그렇지 않습니까? 기도할 시간 없지 않습니다. 우선적으로 하지 않을 뿐이다. 하나님과 즐거운 교제 시간을 반드시 우선적으로 확보하며 삼위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며 우리의 주된 목적을 이루는 여러분 되시기를 간절히 바랍니다. 결론인데요.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시절이 하수상합니다. 어지러운 시절 가운데 있지만 어김없이 성탄절은 다가오고 있습니다. 우리는 이 계절에 하나님께서 예수 그리스도를 우리에게 선물로 주셨음을 기억하며 감사하게 됩니다. 우리가 그리스도를 받은 것만으로도 감사한데 우리는 오늘 그리스도와 함께 기도도 선물로 받았음을 확인하게 됩니다. 기도는 그리스도 때문에 우리에게 선물이 됩니다. 그리스도 없이 기도 가운데 삼위 하나님을 유일하신 참 하나님으로 예배할 수 있습니까? 그럴 수 없습니다. 예수 그리스도 없이 삼위 하나님을 왕으로 모실 수 있습니까? 못 모십니다. 우리 주인으로 모실 수 있을까요? 그럴 수 없습니다. 그리스도 없이 불가능합니다. 그리스도가 아니면 하나님을 선하시며 사랑이신 아버지요 목자로 바라보며 기도할 수 없습니다. 그리스도 없이는 하나님은 심판자일 뿐입니다. 우리를 지옥에 보내실 심판자일 뿐이에요. 그러나 그 하나님께 담대히 나가서 기도할 수 있는 이유는 그리스도께서 십자가로 성전의 휘장을 찢으시고 하나님 앞으로 나갈 수 있는 길을 여셨기 때문입니다. 그리스도께서 오셔서 이루신 일 때문에 하나님은 우리를 기도할 수 있는 하나님 자녀로 삼아주신 것 아닙니까? 그리스도는 여전히 중보기도 하시면서 우리가 기도할 때마다 하나님을 바라볼 수 있는 길을 열어주시고 성령으로 하나님이 누구신지를 비추시며 하나님을 주목하고 바라보며 기도하게 하신다라는 것입니다. 그리스도 때문에 기도가 선물이 되었습니다. 삼위 하나님을 더 깊이 풍성히 알아가는 사귐의 도구가 된 것입니다. 그 그리스도께서 기도를 명령하시면서 이 사귐으로 우리를 초청하고 계십니다.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하기 위해서 마음의 골방에 들어가는 여러분 되십시오. 억지로 숙제처럼 하지 마시고 예수님이 알려주신 6개의 관계도를 그려놓고 하나님과의 풍성한 관계를 기억하고 생각하면서 기도하시기 바랍니다. 여러분 그 사귐에서 위로를 얻지 못하면 우리가 이 나라, 이 땅 가운데 어디서 위로를 받겠습니까? 무슨 일이든지 무슨 일을 만나든지 그러므로 우리는 기도해야 됩니다. 어떤 상황에 놓이든지 어떤 일에 처하든지 그러므로 우리는 기도해야 합니다. 그러므로 너희는 이렇게 기도하라 명하시고 기도하는 자에게 이 풍성하고 아름다운 사귐의 교제를 준비하고 계시는 분이 예수 그리스도시기 때문입니다. 그리스도의 말씀을 믿고 오늘 말씀을 듣고 기도하는 모든 자에게 삼위 하나님을 영화롭게 하는 기쁨과 이 땅에서의 위로가 가득하게 하시기를 성부와 성자와 성령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원합니다.